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날이자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과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존재로 사랑을 주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스스로 인격에 문제가 발생하고 성격도 파탄에 이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서운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깨끗이 지워버리기 전에는 행복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여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였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첫째는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 대한 모든 계명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으며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기에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천국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기특하고 사랑스럽지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생의 장애가 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해야 할 것을 배려하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자동차의 부품은 2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그 차는 차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잘못되고 하나가 망가지니 차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때문에 차가 갈 수 없는 것 같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는 하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는 전부를 좌우합니다. 아니, 하나는 전부입니다. 지식이 좀 있다고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물질 좀 있다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건강하다고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권력과 힘이 있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남다른 재주와 기술이 있다고 진실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배경이 좋다고 공정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고 절차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쭐하거나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낭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상에 가리워서 실상을 못 보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아직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항상 알고 깨달아 더 겸손하고 교만한 삶을 지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은 부족한 것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소유의 포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포기는 자기 중심을 향한 의식과 자기 중심으로부터 타인을 향하여 전환되어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전격적으로 돌아서는 철저한 회개와 절대적인 자기 부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소유를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할 몫이 모자라게 되고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소유뿐만 아니라 지위나 신분 등이 그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생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 이기주의, 자기 교만, 소유욕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비우고 섬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족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게 모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크게 여기고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고 귀중한 것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 귀하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그 가치가 재물보다 클 때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부족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부족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부족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있어 아직도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고칠 마음은 있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한 상태입니까? 그 부족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픔과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고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부족한 것을 고쳐나가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이 소망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거나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좋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항상 잔치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마음이 즐겁고 보니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에 비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된 집일수록 많이 버립니다. 쓰레기들을 쌓아두고 보관하면 어수선하고 냄새가 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인 어린아이의 마음, 단순한 마음, 항상 축제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독일 어느 교회에 이런 글귀가 크게 써 붙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소유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물 때문에 때로는 영생이나 가족이나 인심이나 사람이나 양심이나 인격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생애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지고 온전해지는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자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잘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보다 더 자신을 더 점검하고 세세히 살피면서 변화하고 성찰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사랑과 평화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으로 다 갖추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에 부족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것만서도 그것을 다 살아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수없이 많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